오늘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이날부터 고난주간이라 불리는 마지막 일주일의 그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되죠.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이야기는 마태복음, 누가복음, 또 요한복음, 사복음서 전체에 자세하게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종려주일로부터 시작해서 이후에 일주일 동안의 그 사건들, 그것이 복음서 전체의 3분의 1의 분량을 차지할 정도로 아주 큰 비중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종려주일로 시작된 예수님의 죽으심까지, 그리고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까지 이야기가 복음서의 아주 중요한 분야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년간의 공생애를 사셨잖아요. 그 공생애 3년을 다 기록을 하면 얼마나 많은 분량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런 기록들을 짧게 다 기록을 하고 중요한 기록들만 하고 이 나머지 이 일주일간의 삶을 그렇게 많은 분량으로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주일간에 주님께서 행하신 말씀이나 행하신 그 사역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일주일이 시작하는 시점이 어디냐? 바로 오늘 종려주일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자신을 희생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때 수많은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우리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문을 들어오는 것을 영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려나무를 흔들었다고 해서 종려주일이다, 그렇게 명명을 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그 종려주일이 예수님께서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지, 그래서 어떤 의도로 종려주일이 생기게 되었는지 그것을 살펴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고난의 의미를 또 깊이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11절에 보면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루살렘에 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명절에라고 하는 이 명절은 유월절 말하죠. 이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고 이 유월절을 지키기 시작하는데, 그 유월절부터 해서 일주일 동안의 삶이 무교절이라는 절기로 또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 예수님 시대에는 이 유월절과 무교절이 합쳐져 가지고 그냥 무교절이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데 보면 유월절, 무교절 이렇게 따로 나누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다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무교절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그 시작의 날이 유월절입니다. 그 유월절에는 어떻게 해요? 어린 양을 잡아서 온 식구가 나눠 먹고 그 어린 양을 화목제로 드리고 그 어린 양의 남은 고기들을 다 그날 다 먹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그네들도 다 불러다가 또 준비하지 못한 이웃들도 불러다가 다 나눠 먹는 것이 유월절의 풍습이었습니다. 그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께서 지금 입성하고 있는 것이죠. 이 유월절은 유대인들이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명절입니다. 유대인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명절 세 가지가 있죠. 유월절과 오순절과 그리고 속죄절, 속죄휴일을 비롯한 속죄절 기간이죠. 그래서 이 명절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다 모입니다. 갈릴리 지역뿐만 아니라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 그 팔레스타인 지역뿐만 아니라 외국에 있는 디아스포라고 하죠. 유대인들도 또 이렇게 유대인이 아니지만 유대교를 믿는 그런 사람들도 이때는 다 어떻게 할 수 있는 대로 가능하면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때가 어떤 때냐면 죽은 나사로를 3일 만에 예수님께서 살리시고 며칠 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많이 모이고 있는데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께 베푸신 오병이라든지 이런 수많은 기적들이 이미 유대인 사람들 가운데 다 소문으로 다 듣게 되었고, 그래서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죽은 나사로가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다시 살아났죠. 그 기적들이 아주 유대인들의 큰 뉴스거리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유대인들의 큰 무리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다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몰려들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갈림산을 넘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내려오실 때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뒤를 졸졸졸 따라왔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예수님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할 때 거기에도 수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거기에는 호기심도 있고 거기에는 놀라움도 있고 예수님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런 외국의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문에 들어오시는 것을 환영하면서 지금 반기고 있는 것이죠. 이 사건을 기록한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종려나무를 흔들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들의 겉옷을 길에다가 펴놓고 예수님이 그 길을 밟고 가도록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종려나무는 승리의 상징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월계수 할 때 이렇게 하죠. 그러나 종려나무는 승리의 상징이고 또 겉옷을 땅에 깔아서 맞이하는 것은 왕을 맞이한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냥 평범한 또 유명한 어떤 사람으로 그렇게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신기하게도 승리의 왕처럼 그렇게 맞이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앞선 자들이나 뒤따르는 무리들이 소리를 지르는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 왕이요, 이렇게 외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마가복음에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호산나, 누가복음에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 종합해 보면 예수님을 백성들은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구약에 약속하신 그 다윗의 후손으로 부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할 이스라엘 왕, 단순히 그냥 왕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으로서 그들을 회복할 왕으로, 다시 말하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메시아로서 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외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예수님이 뭔가 랍비들, 그들의 선생님들이 있던 랍비들과는 다르다, 제사장들과는 다르다, 종교 지도자들과 다르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오병이어 사건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충격적인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그냥 한두 사람이 본 게 아니죠. 오병이어를 통해서 그때 그 식사를 나눴던 사람들 수만 명이 됩니다. 그 수만 명이 두세 사람에게만 이야기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들었겠습니까? 그 소문이 얼마나 빨리 전달되겠습니까? 거기에다가 무리를 거르신 사건이나 폭풍을 잠재운 사건이나 죽은 자를 다시 살린 그런 나사로의 그 다시 살아난 사건,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율법의 선생님을 뛰어넘는, 그들이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인물이라는 것을 그들이 시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500년의 그 역사 가운데 타민족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아수르의 지배를 받고, 그 다음에는 페르시아, 바사의 지배를 받고, 그리고는 헬라 나라의 지배를 받고, 이제는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지배를 받으면서 얼마나 큰 고통과 서러움을 당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잠시 잠깐 일본의 그런 압제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고통을 당하고 서러움을 당했습니까? 그 십몇 년의 세월이 우리나라의 전통의 많은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찬란했던 문화가 많이 훼손되어지고, 우리나라가 정말 지금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그런 나라와 민족으로 설 수 있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그런 결정적인 그런 원인이 아니겠습니까? 알고 보면 우리가 남북으로 갈라진 것도 바로 그런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500년 넘게 타민족의 지배를 받았다. 국가라는 이름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민족의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신앙만을 붙잡고 사는 것이지 국가로서의 어떤 존재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손꼽아 기다린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오시면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고 타락한 지도자들 그 불의에서 자신들을 건져낼 분을 그렇게 손꼽아 기다린 것입니다. 이런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기적들을, 가르침, 이러한 것들은 그들의 기대를 충분하게 만족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니요 라고 외치며 예수님을 환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군중들의 환대를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다른 곳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런 군중들의 환대를 물리치셨어요. 오병이어 사건을 보시면은 그러고 난 뒤에 백성들이 임금으로 막 모시려고 했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그냥 물리치시고 백성들을 특별히 피해서 나가신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지금은 왜 그때와 다릅니까? 지금은요, 그냥 환대를 받으신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더 적극적으로 준비한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은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시켜가지고 어린 나귀를 준비하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명령을 하죠. 어디에 가면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나귀가 있는데 그 나귀를 주께서 쓰시겠다 해라. 그러면 그가 줄 것이다 해서 그 나귀를 데려와서 예수님이 실제로 적극적으로 그 나귀를 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나귀 위에는 또 제자들의 겉옷을 이렇게 걸치고 그렇게 그것을 타고 입성하시는데 백성들이 호산나 외치는데 그것을 물리치지 않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제 때가 되었다는 것이죠. 어떤 때입니까?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구속사에 그 자신을 보내신 그 목적을 이루시기를 때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뜻, 무엇을 통해서 이룰 수 있습니까? 바로 자신이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야지만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대로 정말 죽음으로써 이루시는 그런 승리의 때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인들이 보는 앞에서 예루살렘의 승리의 왕으로 입성하셔서 사탄의 나라를 멸하시고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인류 최대의 사건이죠. 그 사건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그 때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때를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3년의 공생애를 준비하시고 그리고 3년의 공생애를 이 때를 위해서 사셨어요. 특별히 요한복음을 보면 이 죽음으로 나아가는 이 길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 일주일의 삶, 우리가 금요일날 정사예배를 드립니다만 금요일까지의 그 삶을 통해서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의 구원자로서, 유대인만의 구원자가 아니라 온 세상의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이 무지몽매한 백성들의 입을 통해서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들만의 왕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왕이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아직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구원자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그래서 사탄을 완전히 이기신 승리의 왕으로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2000년 전이라고 하는 200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뚫고 오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 구원을 온전하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종려주일날 우리가 찬송하고 그분을 높이는 것이 마땅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이 땅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합니다. 로마 시대에 승리한 장군은요, 개선문을 들어올 때 말을 타고 이렇게 들어옵니다. 왕 같으면은 백마를 타고 들어오죠. 그러면 그 들어오는 입구에
뭐 지금 같으면 찬양대가 서가지고 나팔을 불고 백성들이 환호하고 그렇게 들어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온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의 왕으로서 들어오시는데도 불구하고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십니다. 왜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시가라서 9장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겸손하여서 나귀의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바로 나귀 새끼를 타고 그렇게 입성하고 계신 것입니다. 단지 그 말씀의 그 문자를 이루기 위해서 입성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겸손의 왕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겼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그 걸음이 왕의 자리에, 영광의 보좌에 앉기 위해서 그렇게 당당하게 걸어가신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천대와 멸시와 창피를 당하면서 마침내 십자가의 그 모욕적인 죽음의 자리를 나아갈 때 그것을 담대하게, 담담하게 걸어가시는 예수입니다. 골고다에 올라갈 때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시기도 힘들 정도로 가시다가 넘어지고 정말 처참하게 연약한 모습으로 그렇게 올라가셨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이 실패하고 버림받고 그리고 정말 무능한 그런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그렇게 낮아진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그것이 곧 승리의 길이고 그것이 곧 온 세상의 왕으로 세움받는 그 길이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받을 백성들을 섬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려 함이라. 대속물로 내어준다. 어린 양의 제물로 내어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나귀 새끼를 타고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만약에 자기의 그 위엄을 드러내시려고 마음을 먹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화려하게 권위 있게 그렇게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낮추신 겁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신데 정말 어린 아기로, 그것도 마구간에서 태어나는 가난한 집의 아기로
태어나시고 소년 가장이 되어서 가정을 이끄시고 사람들이 겪는 모든 그 아픔과 그런 외로움과 그런 수많은 감정들을 다 겪으시고 이제는 십자가의 그 길을 더욱더 낮춰서 그 길을 걸어가시는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은 겸손에 있어서 왕입니다. 예수님의 이 겸손을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친구로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말미암아 구원받은 은혜 받은 백성으로서 이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 살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겸손을 실천하며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여러분이 더 낮아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사랑하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겸손해지고 있습니까? 자기의 의를 드러내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높은 자리에 서지 않고 예수님처럼 소외받은 친구들, 병든 친구들, 가난한 친구들을 위해서 정말 섬기는, 그렇게 봉사하는 친구로서 살고 있습니까? 가족을 전도하기 위해서,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더 낮은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처한 직장이나 삶의 터전에서 이웃들을 위해서 정말 겸손하게 그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종려 주일날 여러분,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가 이 땅에 정말 내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이웃을 섬기고 가족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들이 백마를 타고 입성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말은 전쟁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도구였습니다. 왕들이 말을 많이 키워가지고 말의 숫자를 많이 세면은 우리 군대가 정말 위대한 군대구나, 그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말이 많을수록 전쟁에서 이길 확률이 훨씬 많아요. 왜냐하면 말로 전차를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말을 많이 가졌다는 것은 재산이 많다는 거거든요. 재산이 있어야 말을 키울 수 있는 거예요. 특히 로마 군대는 이 말을 가지고 전령을 보내기도 하고 물자를 수송하기도 하고 전차를 만들어서 적군을 무찌르는데 새 선봉에서 그렇게 사용되었던 도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은 전쟁을 상징합니다. 그럼 나귀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나귀는 주로 짐을 수송합니다. 농사를 짓는데 없어서는 안 될 그런 동물이죠. 그래서 나귀는 고대로부터 평화의 상징이었습니다. 물론 비둘기도 평화의 상징이지만 나귀를 타고 입성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로서 승리의 왕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평강의 왕이신 것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당시 압제받고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의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그런 정치적인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자신의 몸을 산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과 백성들을 화목시키고 백성들과 백성들을 화목시키는 그런 평강의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나귀 새끼를 준비하시고 그것을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외치시고 가르치셨던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바로 평강의 나라입니다. 전쟁으로 쟁취하는 나라, 싸워서 이겨서 쟁취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다투어서 누가 더 옳으냐, 그렇게 다툼으로 쟁취하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죽임으로써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제물로 어린 양의 제물로 내어놓으신 그 메시아로서 오셔서 평강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어린 양 화목 제물이 되어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누가 누구를 화목하게 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했습니다. 죄인 우리를 화목하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백성들을 화목하게 했습니다. 가난한 자나 부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로마인이나 기독교인이나 오늘날 세상 곳곳에서 전쟁과 다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총칼만 안 들었지 정말 심정적으로 서로 싸우고 전쟁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평강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를 만나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샬롬이라고 했습니다. 평강을 너에게 주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주님께 주신 이 평강을 우리 성도들이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평강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과 적대시 살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이 평강을 우리가 누린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시는 것을 느끼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그러한 체험을 하고 그것이 평강을 누리는 삶이에요. 이 고난 주간 한 주간에 그 평강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 평강을 이루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평강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평강을 이루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다툼의 중심에 서서 싸우고 쟁취하는 것에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화목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란 말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마지막 일주일의 삶을 살게 되십니다. 이 일주일의 삶이 고난주간 아니겠습니까? 내일부터 우리가 고난주를 지키는데요, 고난주간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예수님이 이 땅에 겸손하게 오셔서 마지막 죽음의 그 순간까지 자신을 내어주고 헌신하고 그렇게 죽음의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체험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